우리가 모든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것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오래전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문화와 풍습, 그 종교,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 그 물음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절기와 종교적 관습과 규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레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리바이스 청바지의 창업주인 레비 스트라우스인데요. 레비 스트라우스의 이름을 줄여서 리바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나는 레위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리바이스 청바지를 좋아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레위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전체가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레위기는 더 특별히 예수님을 오롯이 계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인식의 능력이 시작되면 글을 못 읽어도 부모가, 아버지가 레위기부터 읽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부터,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부터 먼저 이렇게 암기하게 만들죠. 왜? 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많은 규례들이 있죠.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적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레위기를 읽으셨습니다만 쉬워요, 어려워요, 재밌어요? 어렵죠.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하겠다 해서 창세기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 중반까지 재미있게 읽다가 갑자기 시내산에 떡 멈추죠. 멈춰가지고 시내산에서 성막 이야기 나오고 청색, 자색, 홍색, 10규빗, 5규빗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하라는데 아이고 그래도 출애굽기는 다 읽었는데 다음 재밌는 줄 아는데 덜컥 레위기에서 떡 막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리? 그래서 소위 레위기는 성경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 읽으셨죠? 그것이 다 뭡니까? 혼자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데 공동체가 함께 읽어서 그런 것입니다. 완독 하니까 나도 읽어야 되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민수기도 잘 이겨내십시다. 이번 주 민수기예요. 민수기도 잘 통과하십시오. 민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이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패스오버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모르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레위기의 제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 통독하다 읽다가 좀 건너뛰어도 되는 책으로 많이 여기고 있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레위기는 건너뛰고 다음에 민수기도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 신명기에는 또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복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레위기를 잘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의적 요구,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의식에 대한 요구라는 측면에서 레위기의 내용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지만 그 요구사항에 깔려있는 바탕과 신학적인 모든 원칙들은 옛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레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레위인들, 지금 같으면 목사나 장로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1장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 2절과 마지막 절 27장 34절을 딱 보면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딱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이 레위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직무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죠. 그러므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합당한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이 레위기서를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에서 1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당한가 하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 또 희생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희생제사의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소개하고 있고,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그렇게 합당한 거룩함에 대해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27장 마지막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합당하게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글자인데요. 시작.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거룩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고 절대적 거룩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와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끊임없이 몇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윤리적 권고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 권고사항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이 절대적 거룩인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너희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수적 경고사항이에요. 경고문인 거예요. 경고문. 왜냐하면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절대적 거룩이신 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나오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호기심에 다가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급하게 말합니다. 이리 가까우면 안 돼. 이리 가까우면 안 돼. 내 발에,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 원인을 보니까, 레위기서를 보니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모세의 신발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무신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배설물을 밟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죽은 사체를 밟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의 신발은 부정하죠.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모세가 동일하게 부정하죠. 그 부정한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불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잘 형상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는 거예요. 뭔가 갖추지 않고 불에 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불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막 철조망을 해놓고 망을 해놨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율법이죠. 경고사항인 것입니다.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라는 그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 그 경고 조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신을 신은 그 부정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마라.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려면 신발을 벗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는 뭡니까?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제사 의식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불살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번제물을 드리는 과정 다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거룩하구나, 정말 이 각 뜨고 내장 꺼내고 정말 이 거룩하고 이 경건하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끔찍합니까? 보면은 참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번제를 죽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들은 그런 기회가 옛날에 경험이 있을 텐데요. 혹시 옛날에 집에서 닭 잡아 보셨어요? 닭 목을 비틀어가지고 식칼로 먹대. 혹시 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장에서 생닭을, 살아있는 닭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목을 비틀어서 닭을 잡았어요. 피가 튀기는 거죠. 피를 빼더니 그것을 이제 뜨거운 물에 삶습니다. 삶더니 이제 털을 막 뽑는 거예요. 그 털은 항상 저한테 맡깁니다. 원수가 이리 와서 털 좀 뽑아라. 저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징그럽다고. 그 닭을 잡아서 피를 뽑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뜰에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사의 행위가 결코 엄숙하거나 소위 경건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의 그 제단 주변에는 온통 동물의 피가 낭자하게 뿌려져 있고 제사장의 옷에는 그 피가 묻어가지고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피투성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물도요 아무나 못 잡습니다. 이 닭은 아무나 잡는 줄 아십니까? 그 잘못 빼다가요 닭이 어설프게 살아있으면요 피 터지면 막 다니는 거예요. 제물에 이 암소를 딱 한 방에 급소를 팍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어설프게 해놓으면요 암소가 왜 하면서 막 들이받아 봐요. 그러면 성소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요 양은 있잖아요, 정말 순해요. 제가 양 잡는 걸 봤거든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보면 가만히 누워있어요. 꿈틀도 안 해요. 그리고 슉 빼면 엥 하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어린 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제물을 또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잖아요. 각을 떠잖아요. 그 안에 내장과 기름과 이것을 뼈들을 부위별로 발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것은 드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것들을 아무나 못하는 거죠. 숙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해서 예배를 수종들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끔찍한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일까? 요즘처럼 특별히 이 동물권을 강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저도 이 희생제사를 예배의 모범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 목적이 뭘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이토록 맹렬한 진노를 드러내신다는 그것을 실물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실물 교보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는 것을 보면서 너의 속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이렇게 더러운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불에 태움으로써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혹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희생 제물이 난도질 당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저렇게 난도질 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면서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마치 속죄 제물처럼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이 누더기가 되신 것이죠. 내가 겪어야 될 그 수치와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고, 내가 흘려야 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극한의, 아무도 지금 인생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공포를 우리가 몸소 느끼고 그것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을 함께 우리가 느끼면서 그에 대한 감사와 그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 예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회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언약식을 거행을 하는데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딱 갈라놓고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뒤에 놓습니다. 근데요, 고대에는요, 언약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쪼개놓은 그 동물 사이로,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구라도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실물적인 교육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횃불만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려도 그 책임을 하나님 당신께서 홀로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홀로 찢기시겠다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이건 완전 불평등한 조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평등한 조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마침내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그 죄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찢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 당신께서 지키게 하신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속한 또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피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쪼리면 한 방울 피가 딱 나오는데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이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도 아무런 불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사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와서 사르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지탄을 받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불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당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보혈의 피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불은 진리를 상징하죠. 우리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강단에서도 진리에서 벗어난 그 가르침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위선적인 행동과 가증한 말과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에서 불이 나오지 않는 이유, 예수 보혈의 은혜 때문이죠. 그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여기서 지는 모자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와서 나를 사르지 않는 이유, 예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샬롬의 식탁으로 또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이죠. 화목 제사는 제물에 기름만 불살라 바치고 나머지 살코기는 그 제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 전 앞에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물론 화목 제사 안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는데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 제사이면서 동시에 속죄 제사이면서 동시에 화목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신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배신하고 떠나간 자들,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베푸시고 와서 먹어라 초대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누가 가져가죠? 죄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이거 드시면서 같이 좀 화해하십시다, 이런 의미죠. 죄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당신께서 먼저 이 조반을 차리십니다. 직접 숯불을 피우십니다.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구우십니다. 가지고 온 가루로 떡을 빚어서 떡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신한 배신자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식탁에 초대하시죠.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선뜻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 이 식탁 자기들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들이 배신했으니까.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식탁 차려놓고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지냅시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날 아침은 예수님이 먼저 차려놓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머뭇머뭇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몸소 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묻죠.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에서 아빠와 딸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요? 아빠가 딸에게 얘야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딸은 대답이 없죠. 우리 집에 얘가 그래. 우리 집에 얘가 나 사랑해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해? 아빠가 더 사랑하지. 할아버지와 손주가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니? 세뱃돈 주려고 막. 더 사랑하는 사람이 묻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누가 물어봅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냐고 물어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그 화목 제사는 레위기의 그 화목 제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화목 제사는 예수님의 화목 제사는 뭡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 먼저 다가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는 죄인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사랑하는 쪽이 식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외아들을 화목제사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하면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율법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은
원어적 의미는 이제 다 갚았다, 돈 다 갚았다, 빚 다 갚았다 는 원어적 의미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이죠. 히브리어는 메샬렘, 그 메샬렘에서 뭐가 나와서 샬롬이 나온 거예요. 샬롬. 다 지불해야 비로소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에 의한 그 심판과 상관없게 된 것,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께서 다 메샬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심판 면하기 위해서 레위기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 닮아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의의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건 어떤 자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하고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수고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우리 스스로 싸구려 종교로 만드는 것이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계명도 지키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우리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없는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치열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당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까? 정말 놀랄 만한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용서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있죠. 눈에 보이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인 것을 보면서, 제가 막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의 가치는, 은혜의 가치는 바로 그런 분들 통해서 높아지는 줄 믿으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함으로써 더 거룩함이 되고, 치열하게 사랑함으로써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가치를 더 높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성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묵상함으로써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인색하게 된 것 우리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주님 더 사랑함으로써 이것이 드려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드려지는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그로 인해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채우심의 부으심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메샬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더 사랑하게 그 계명을 지키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등록하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자녀 위에 세계 그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이다.